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받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경험을 한 번씩들은 하게 될 겁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예전에 그 집전화, 공중전화 이런 것들밖에 없었을 때는요, 약속이 늦더라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 속에는요, 사람들의 설렘, 기쁨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언제 올까?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통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더 크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긴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나은 일을 기다리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아니 몸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기다림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걸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6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비유를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요, 단순하게 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합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걸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거룩하고 중대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요,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결혼 당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신랑이 유리잔을 밟아서 깨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산산조각난 유리잔처럼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 이거를 다짐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집을 오랫동안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교통편이 좋아서 버스를 타거나 뭐 자가용을 타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게 됐을 때는 가는 길에 또 오는 길에 그 중간에 어떤 친지나 친구의 집에 들러서 잠을 자기도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며칠씩 걸리는 일들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집을 지키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잔치가 일주일이라고 해도 혹시 뭐 주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종의 모습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허둥지둥 달려나오는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 볼 일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뒤늦게 문을 여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다리다. 돌아오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맞이하려는 그런 신실한 마음. 바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7절 말씀인데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주인은 오랜 여행길 때문에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종들이 깨어서 자기 대신 집안을 잘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 충성스러운 종들을 식탁 가장 상석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파격적인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너 수고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섬김과 상주심을 일평생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정예군사를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울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다윗은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도 여의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막 성문에다가 글을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기도 하고, 또 수염까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특히 이 감람산으로 갈 때는요,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야 되는 그런 처절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칼과 창을 든 원수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다해서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며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울타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몸에 있던 먼지와 찌든 때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상처난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시고 풍성한 잔치상을 그 앞에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뒤를 쫓아오는 것은 원수들과 고난뿐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집요하게 나를 추격해오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 외롭고 힘겨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도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만 익숙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 신앙은요, 위선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울 왕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에 대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내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오해를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밀한 격려를 맛본 사람만이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신실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격려로 채워진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요, 이 밤중이라는 말을 이경, 또 새벽이라는 말을 삼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시간법에 따르는 거예요. 로마의 시간법에 따르면 4개의 밤을요, 4개의 경으로 나눴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이경, 자정부터 새벽까지를 삼경,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경과 상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 시간,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하고 방심하기 쉬운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예상하기 힘든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깨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종들은 정말 복이 있다. 이걸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벌레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시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주인이 있던 없던,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낮이던 밤이던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성실함, 깨어있음, 이걸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 40절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이라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또는 폭력을 동원해서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훔쳐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도둑은요, 예고하고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깊이 잠들었을 때, 주인의 그 온 정신이 다 다른 곳에 팔려 있었을 때, 그때 그 허점을 노리고 몰래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럴 때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어쩌면 오늘은 아닐 거야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35절, 우리가 처음에 읽지 않았는데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 한 구절에 깨어있는 청지기의 모든 삶의 방식이 요약되어 있어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말씀하시죠.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요, 그냥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천천히 걸어갈 때는 편안할지 몰라요. 근데 깊이 뛰어가거나 어떤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될 때는요, 아주 거추장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허리띠로 옷자락을 단단하게 동여매는 겁니다.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이제 일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지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뭔지 기억나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이겁니다. 또 그리고 출애굽할 때를 봐도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어.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상황 앞에서 가장 우선되는 자세가 바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 군인이 군복을 입어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럴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우리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직이다.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매일 아침 새롭게 동여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치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요, 등불을 끄고 있다가 주인의 인기척 소리가 나면 다시 등불을 켜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켠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가 메어진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켜진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켠 상태로 있다는 것은요,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근로자들이 9 to 5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종들에게는 특별하게 근무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일에 성실한 사람은요,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밤이 되어서도 감당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벌레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본인이 죽도록 일만 할까봐, 또 다른 사람에게 죽으라고 일만 시킬까봐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 3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6월절, 초막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 말씀은요,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성실함을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태도, 바로 그것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2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여기서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 이 말씀은요, 이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사업가가 직원들의 생기를 책임지고 회사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 저와 같은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머슴이라는 것은요,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입니다. 머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가 아니라 주인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굳은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슴된 사람의 삶의 자세일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보통의 생각이라면 아유, 너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푹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이겠죠? 근데 주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긴다. 이것이 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복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섬길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상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에게는 아주 비참한 결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세요. 45절부터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이요. 이 주인의 부재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기회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종이 때린 남녀 종들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리고 약한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힘없는 부하 직원들이죠. 사회의 약자들이죠. 이들에게 갑질을 하고 폭력을 해뜨리는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서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48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경종을 울립니다. 48절,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지금부터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재물, 재능, 지식, 가정, 직장, 여기서의 역할과 지위까지 어느 것 하나 사실 원래부터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잘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팔형제 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지루하고 외로운 어떤 목동의 시간 속에서 양떼를 친구 삼아서 매일같이 수금을 탔기 때문일 거예요. 그 순간은 몰랐을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연습이 나중에 왕궁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또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지 않냐? 근데 그는 용사다.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양을 치라고 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향해서 물매를 던질 때 양들을 지켜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것이 그저 고된 목동의 일과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이 바로 다윗의 수금과 물맷돌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감당하는 그런 섬김 하나하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맡기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디딤돌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굳게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성실이라는 그 이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우리 각자의 삶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수금이고 물맷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수금과 주님의 물맷돌을 들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다듬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